왕이 집권하던 2년 6월 1일에 이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계시가 임한 것이죠. 그때 당시를 다스리던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것은 전달되었지만 결국은 모든 백성이 다 들으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다시 재개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성전 건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잘 진전도 없고 지지부진하자 뭐 성의도 없고 열의도 없고 의욕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자기의 집, 성전 건축은 그렇게 됐지만 자기의 집만큼은 아주 좋은 재료로 최고급으로 그렇게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진노하시면서 그들이 열심히 자기 산업에 종사하고 일을 해도 노력해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완공할 때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학개 선지자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자신의 행위를 정직하게 살피고 합리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극적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죠. 이 바사,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영원한 것은 아니었고요. 세계 역사에서 보면은 바벨론 다음에 메대가 있어요. 메대가 바벨론을 함락하죠. 근데 메대도 얼마 못 가서 바사의 군에게 함락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 바사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때였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그러니까 다리오는 바사 왕인데요.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때 유다 지역을 다스리라고 파견한 자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관리였던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에게 전달된 것이죠. 이것은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다 백성들 전체를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아주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오늘 2절에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포로에 귀환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거 수십 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그러면은 돌아오기만 하면 가장 먼저 그것부터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못했던 것이죠.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럼 안 지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 제도가 복원이 돼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이스라엘과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의미는 그 건축을 해라, 건물을 만들어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만 하면은 바로 이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할 말이 있었어요. 이들도 성전을 안 지으려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지으려고 했지만 주변 민족들, 그러니까 유다가 강해지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그러니까 그 강해진다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해서 또 똘똘 뭉칠까 봐 그것이 싫었던 자들이 대표적으로 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다른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결혼 정책을 통해서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완전히 이질적인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멀어져 버렸던, 민족적으로도 그러고 신앙적으로도 그러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들의 방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라고 말하면은 여건이 안 됐다. 정말 너무 형편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변에서 방해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성전 재건 미루면서도 자신의 집만은 아주 최고급 재료인 판벽으로 짓는 거예요. 판벽이 뭐냐? 통째로 된 벽.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거의 맨션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된 아주 최고급 집을 짓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 최고급이에요. 근데 당시로서는 최고급이라 이거예요. 재료를,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재료를 쓴 것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 이태리째 뭐 대리석을 갖다 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이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뭐하라? 살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살펴보고 거울로 비춰보고 핑계대지 말고 서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면서 자기 집만은 열심히 짓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 그러면서 말은 아직 성전할 때가 안 됐다, 시기가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의 삶을 좀 도대체 돌아보라 이거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은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행위를 말씀을 통하여 살피고 거짓말하거나 합리화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갈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부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촉구했죠. 그것은 성전 건축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자신의 집은 최고급으로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농사와 목축 같은 자기 사업에만 열심히, 돈벌이에만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버렸죠. 잘못되어 버렸죠. 성전 재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히 무너진 건축물을 다시 회복하고 복원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나님께 제사를 다시 드릴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앙도 회복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을 다시 재개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할 때 또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좋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좋은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뭐가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그랬죠? 관계가 좋은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럼 거기서 우선순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될 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이요 강령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고의 율법의 핵심 조항이다. 추려서 쪼려서 엑기스를 남기라면 이 두 가지가 바로 엑기스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면, 특히 깨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꽃꽂이 할 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심어 놓은 거랑 똑같아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 말라서 죽는다는 겁니다. 모든 식물이 뿌리가 있고 땅에 닿아 있기 때문에,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햇빛을 공급받고 이러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지, 그 혼자서 무슨 힘으로 자라겠어요?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거는 상관없고 그거는 도외시하고, 그저 내가 열심히만 살면 잘 사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자기의 농사 짓는 거, 양 치는 거 이런 데는 온통 관심 있고, 자기 집 짓고 잘 사는 데는 그런 데는 온통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황폐화되어가고 망가져가지고 그냥 쑥대밭이 됐는데도 나몰랄 하고 있고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뭐냐? 너희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뭐를 내가 우선적으로 삼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부터 다시 회복하고 깨어진 것부터 다시 복원하는 일부터 해야, 그 뭐가 우선되는 것이 먼저 근본적으로 사람 일머리라는 게 순서라는 게 있는데, 이것부터 해야 다음이 있는데 그 순서를 갖고 거꾸로 오면 일이 뒤죽박죽 되잖아요. 우리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급하다고 막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잡탕됩니다. 모든 일엔 순서가 있는 것이.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일에만 몰두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중요한 것부터 해라. 급한 것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뭐다? 방향이다 그래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게을러가지고 성전을 못 졌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포로 귀환 이후에도 이들은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농토도 개간하고 그리고 열심히 농사도 지었어요. 양, 소 이런 거 목축도 열심히 성실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만큼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열심을 내가지고 많은 것들을 벌었으나 도리어 뭐했고?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불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여기서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황폐하게 만들어졌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뭐했다?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황폐화냈는데 자기 집 짓는 것에만 몰두했다 이거예요. 그 일은 열심을 냈다. 빨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들은 씨를 뿌려도 수확이 없었어요. 얻는 게 없었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마셔도 흡족하지 못합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요즘 우리로 치면 열심히 죽으라고 일했는데 받는 임금이 없어요. 애는 쓴 것 같은데 뭔가 있는데 손에 건지는 건 없어. 그냥 애만 썼어요. 그 땅의 소득이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돼. 열심히 사는 거지 뭐. 뭐 있어?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뭐.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살면 됩니까? 아니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냥 막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간 만큼 손해예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손해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도전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느냐? 너희들의 삶의 방향은 옳은 것이냐?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해요. 물론 열심히 따라와야 됩니다. 방향이 바로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을 때 내 인생에 건지는 게 없어요.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시고 왜 나는 뭐 이게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허튼 짓 하지 않고 정말 애쓰는 것 같은데 왜 뭐 이렇게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뭐 그런 게 없냐라고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닐까? 나 혼자만 열심을 내고 있는 것 아닐까?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우선입니다. 레마의 말씀이 8절 말씀인데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사탄은 성전 건축을 인간은 죽도록 고생만 하고 하나님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만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전이 회복되고 재건됐을 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에 다가오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기쁨과 영광이 없고 사라지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무너진 이 성전이 문제라는 것이죠. 내일도 묵상하고 모레 묵상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부흥사들이 아주 잘못된 설교 중에 한 대표적인 예가 이 본문이에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고 이 본문 갖고 성전을 건축하라,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당시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할 것은 성전이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못 적용한 예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을 지은 다음에 여기서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그걸로 봐도 분명히 성전이 아니잖아요.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일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육하고 친교하고 그러기 위한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당이라는 것은 집당자를 쓰는 것이 한자로. 그러니까 예배하는 처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주님으로 인해서 완성됐어요.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이것을 성전이라고 우리는 지금으로 해석해야 될까?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이 우선순위가 깨졌다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 성전이 지금 황폐화됐단 말이에요. 너희 교회가 황폐화됐는데
그거는 팽개치주고 내 살궁리만 하는 그 모습을 너희들은 통탄히 여기고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라.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지금 너무 적고 초라하니까 무리해서라도 옆에 있는 땅 사가지고 크게 말이야 한 20억짜리 40억짜리 크게 건물을 져라 이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건 정말로 잘못 해석한 거예요.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첫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행위를 뭐하라고? 살펴라. 정직하게 살피고 핑계대거나 합리화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고 중요한 것부터 해라.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 인생에서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너희 삶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냥 열심히 산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하고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72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72장 찬양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먼저 이게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릅시다. 먼저 삶이 흐트러지고 망가진 이유는 먼저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무너진 성전이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행위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먹고 살고 나의 집 짓는 데에는 열심을 했지만 하나님 위의 성전은 황폐화되고 차일피일 미루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었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생기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집을 짓는 데만 열심을 내고 자기의 농사와 목축하는 데만 열심을 치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보관하는 일은 등한시하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깨지고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축복이 끊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 무너진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정만 있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면 간만큼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무를 가져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 얻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회복하는 내 삶이 다시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저희의 삶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망각하고 그냥 자기가 열심히만 살면 될 줄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은 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데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 나의 쾌락과 만족,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행위를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피며 용서를 구하고 재건하고자 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빠른 속도보다 바른 방향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을 인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휴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저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당 건축이 아니라 우리의 성전이 먼저 건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